오늘은 영조 천사. 영조하니까 조선의 영조 대왕, 정조 대왕. 그러지 않고요. 영조 천사 스님이에요. 엊그저께 내가 조계사 갔다 왔다고 얘기했죠? 안 했나? 네. 조계사 갔다가 이제 이렇게 조계사를 간 게 아니고 단식 현장을 찾아간 거죠.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금 설조 큰 스님이 오늘 38일째인가? 38일째 단식을 하고 계세요. 일반 사람도, 젊은 사람도 38일 거의 불가능하죠. 뭐 옛날에 지울 스님은 100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건 좀 젊은 스님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대단하실 100일도. 근데 연세가 이제 87세, 88세, 이제 뭐 이렇게 정말 그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야 할 분인데, 단식, 그런 분은 단식 이틀만 해도, 이틀도 하기 어렵죠. 하루도 하기 어려운데 38일째라니까 놀랍지 않을 수 없었어요. 확인하러 간 건 아니고요. 잘 계시는지.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스님께서 저렇게 하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36일째 가는 거죠. 36일째인데 가부좌 들고 앉아 계시다니. 살아있는 스님을 뵙는 듯한 그 연세. 뭐 요즘에는 비방에 이런 문자도 자주 오고, 비방에 그런 것도 오는데, 뭐 스님이 호적을 변경해서 원래 77살인데 88세로 이렇게 호적을 바꿔놨다. 옛날에 군 도피? 뭐라고 해야지, 그거를?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죠. 실제 연세는 88세. 88세. 근데 이제 77세인지 88세인지 77세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대단. 일단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며칠 동안 굶는다는 것이 이게 힘들잖아요. 77세든 88세든 위대한 건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네. 그 수행을 잘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꼿꼿하게 있을 수가 없는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평생의 살림살이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림살이구나. 수행을 철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수행의 힘으로 좀 저렇게, 단식도 오래 하시고, 오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또 계시고, 아직은 목소리도 정정하신데, 어제 라이브 뷰로 이렇게 생중계 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하시긴 쩌렁쩌렁하게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좀 하셔서, 이제는 큰일이다, 참. 이 시대에 정말 부처님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1950몇 년도인가 60몇 년도에 베트남에 가면 틱광드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베트남이 90% 이상이 불교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카톨릭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 신자였고, 카톨릭을 굉장히 우대를, 그 당시 1%, 한 2, 3%밖에 되지 않은 카톨릭에게 많은 특권을 주고, 카톨릭의 방식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봉기한 거죠. 대중의 의지를 국민들의 이제 그걸 무시하고 거의 독재 정권처럼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많은 농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틱광덕 스님이 나서셔서 이 광장에서 제자들 보고 석유를 부라고 해가지고 휘발유를 부라고 해서 자부자 들고 앉아가지고 분신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정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고 정말 다 탈 때까지 꼿꼿하게 앉아 계셨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피부 불타는 아픔이 가장 아프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아픔이 스님에게는 전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으셨나? 그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정의 힘이 워낙 삼매의 힘이 얼마나 컸으면 물이 계속 타 들어가는데도 나중에 재가 돼 가는데도 꼿꼿하게 그 자세로 계속 무슨 마네킹 보는 듯이 너무 놀라. 그 동영상으로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이렇게 보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찍어가지고. 어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걸 봤는데, 어떤 이제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데, 상가에서 서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딱.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만져보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선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사람처럼 보이던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남암탑을 연부를 정토로 가고자 하는 왕생연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그래. 원력을 세워서. 그래서 서서 스님도 아니고 제가자라고 제가 열반했다라고 말하면 제가 열반했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열반에 서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몸이 빳빳해. 보통 죽으면 몸이 쭉 늘어지잖아? 근데 이상하대? 그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들것을 갖고 와서 눕히는데 정말 마네킹 눕히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빳빳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바로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지 한참 지나야지 빳빳한 거지. 죽은 지 좀 지나야지. 피도 굳고 막 이래야지 이제 빳빳한 거지. 죽는 순간에는 빳빳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숨이 딱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전에 푹 쓰러져야지 맞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정말 그런 거 보면 이제 공중부양에서 이렇게 열반에 뒤졌던 난한존자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것도 정말 될 수 있겠구나. 열반하신 게 삼매에 아까 들었던 틱광덕 스님도 몸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막 불타고 오르는 거고. 그러면 선정의 상태로 돌아가시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단단해지나? 그냥 추측한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설조 큰 스님은 사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신하거나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7일, 38일 동안 계속 굶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이게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38일 동안 하는데도 꼿꼿하게 계신다라는 것이 이거는 정말 한소식한 또 수행에서 수행력이 법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럽고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만큼의 법력이 부럽기도 해요. 영조 스님 870년에 태어나서 947년에 열반하신
신라말 고려 초의 스님이에요. 경문안 10년에 태어나셨고요. 호는 재운 진각이라고 합니다. 삭발염이한 후에, 이 말은 출가 후에라는 거예요. 당나라로 가셨어요, 바로. 그리고 돌아오시지 않았는가 봐.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정중무상 난 선사처럼 중국에 계속, 우리 이제 그 김교각 스님처럼 중국에 계속 계셨는가 봐요. 상골산 설봉선사에 가서 설봉산에 가서 의존선사를 칭견했다라고 그래요. 설봉의존 스님은 우리 선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운문종을 탄생시킨, 오가칠종 중에 운문종을 탄생시킨 스님이에요. 뭐 족보를 얘기하면 청원행사 육조 행스님의 바로 제자가 이제 둘, 남학회양하고 청원행사가 있는데, 청원행사 스님 밑으로 석두이천, 그 밑으로 천왕도, 그 밑으로 용담 충신, 그 밑으로 덕산 선감, 그 밑으로 바로 설봉의존 스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겠지만, 참선하는 스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이런 법맥입니다. 그러니까 설봉의존 스님에게 법을 받았으면 사실 대단한 것이죠. 거 가서 설봉의존 스님에게 가서 세상의 명예를 탐하거나 무력이 없었고, 또 스스로 자제할 줄도 아는 스님이었대요. 여름이나 겨울에도 오로지 한 벌의 나베를 입고 부지런히 일하였으므로 민지방의 승속이 영조스님을 납의라는 것은 이제 남루한 옷을 말해요.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늘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저보고 신발이 다 이렇게 더럽다고 그러는데, 신발이 다 떨어져서 빗물이 들어와도 계속 신을 거야. 우리 뭐 스탬핑 필요 없어. 우리 스님들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 책에. 나도 나중에 책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스님은 남루한 옷을만 입고 다녔다는 거지. 나도 이렇게 나중에 기록돼야죠, 어째. 후에 설봉의존 스님은 현묘한 뜻에 극히 개합하고 드디어 스승을 하직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법석을 열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어요. 처음에는 무주, 지금 절강성의 금화현이라고 그래요. 재운산에 가서 학위를 맞았다고 그럽니다. 또 후에 호주 태수 전공이 항주의 서쪽 이 보자사를 창건하여 영조 스님을 주지로 초빙하였다고 그러네요. 이곳에서 불법을 열어서 운매함을 깨우치니 참선하는 대중이 귀의하였다라고 그래요. 이어서 전왕이 항주에 용화사를 건립하고 금화 부대사의 육골과 도구와 사진을 모신 뒤에 영조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어요. 우리가 언젠가 부대사를 한번 다룰 수 있는데, 부대사 하면 스님은 아니고 제가자이신데, 원래 이렇게 큰 부자였는데 불법을 접하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바다에다 갖다 다 빠뜨리고, 그냥 산속에 초가를 지어놓고 띠집을 지어놓고 아들 딸들하고 같이 수행하셨던,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 부대사예요. 우리 이제 그 금강경 오가해라고 금강경 주석서가 5명의 주석서를 모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쌍림 부대사가 지은 그 금강경 오가해 되게 유명합니다. 나중에 부대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게요. 어쨌든 부대사의 육골과 이제 사진을 이렇게 모셨다라고 그래요. 사진? 이 당시에 사진이 어딨다고. 영정.
그래서 이제 영조 스님을 주지로, 그러니까 당시에 영조 스님이 굉장히 큰 스님이었는지, 그 이쪽 군수, 저쪽 군수에서 이제 절을 지을 때마다 우리 절로 오셔서 주지를 맡아주세요. 주지하면 지금에야 이제, 지금은 주지가 사찰 관리인이지 뭐 이렇게 스님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승가에 참 이제 그래요. 이렇게 지금 어디 주지스님, 어디 주지스님, 어디 주지스님 이러지만 가만 보면 이 사찰 관리인이라 이제 원래 군수나 도지사나 시장도 마찬가지지. 그 시장도 울산을 관리하는, 잘 살게 관리를 잘하는 관리인이지. 정원 관리사 있잖아요. 보면 대골댁에 보면 정원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원 관리사잖아. 정원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가꾸는 게 그 사람 임무잖아요. 그렇처럼 울산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울산시를 관리하는, 우리가 고용해서 관리 잘해달라고 위임한 사람이잖아요. 사찰 주지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뒷전이고 절 운영을 하고 있고 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좀 요즘의 주지는 좀 수행자 얘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절 관리하는 그런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이제 이렇게 주지라면 본래의 주지예요. 옛날에 내려오던 그런 주지는 이렇게 공부해 마친 사람이 주지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맞춰 주지하면서 제자를에게 설법을 하고 지도해가면서 그래 주지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영조 스님이 주지했다는 말은 거기서 방장 조시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조 스님은 그렇게 해서 조당집에도 나와요. 이렇게 조당집이라고 중국의 선사들을 쭉, 이 선사들의 일생 또는 선문답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조당집에도 영조 스님의 선문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영조 스님의 스승 설봉 의존 스님은 어느 때 상당하여, 상당이라는 게 이제 법상에 올랐거나 법석을 열었을 때 상당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당했다라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상당하여,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상당하여. 대중들이 오랫동안 서 있는데도 말이 없다가 하를 하면서 말했어요. 대중들이 꽉 있는데 위에 올라가가지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 하다가 하를 하면서 말씀하죠. 할이 뭔지 알죠? 이게 할이에요. 이게 할이에요. 할은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작게 쳤어요. 혹시 놀랄까봐. 이건 작게 친 거예요. 이게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크게 막 질러서 뭐 귀가 멍멍할 정도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만들면 하래요. 이 덕산 스님이 하를 많이 했다라고 그랬죠. 설봉 의존 스님이 덕산 스님의 이렇게 제자이다 보니까 이 영조 스님도 그 스승들의 그 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이제 하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할은 좀 나아요. 누구더라? 그 방망이로 이제 저 패는 것도 있어요. 뭘 물어보면 방망이가 옆에 있어, 주장자는. 얼마나 패는지. 30방을 때려.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고, 제자는 이제 가만히 도망가거나 이제 가만히 있고. 폭력이 남만 말로 폭력하고 몸으로 때리고, 이 선종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귀감이 돼서 후에 많은 스님들이 방망이질을 하고 할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선사 스님들의 제자를 제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자를 지도하는데 30방 맞고 깨달음을 얻으면 난 그거 하고 싶네. 나는 맞을래. 그러잖아요. 30방 맞고 깨달음을 몸을 때우는 거잖아. 근데 맞는다고 다 깨달음 얻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를 하면서 설법을 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이 가장 좋은 요체이니 뭘 이렇게 받아들여? 할 해놓고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가장 좋은 요체이니 내 입으로 증언 구원하지 않게 하라. 이는 3세의 부처님들도 말하지 못했으며 12분교에도 실려있지 않은 것이니 12분교라는 게 대장경이야. 대장경에도 실려있지 않은 것이니 오늘날 고인의 말만 의미하고 있는 자들이 어찌할까? 내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으니 앞으로 나와서 대답을 해봐라. 낙의 해가 되어야 알겠는가? 이런 게 이제 선문답이에요. 낙의 해가 돼야지 알겠는가? 이거는 좀 설화를 좀 말해야 되지 이해를 하겠죠. 또 부득이하여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벌써 그대들을 속였느니라. 이 선사스님들은 굉장히 솔직한 것인지 지성이 가득한 것인지 이제 실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본인의 말씀도 진리의 말이라 하지 않고 벌써 그대들을 속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속이는 거다라고 딱 말씀을 바로 직설하고 해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문턱을 넘어서기 전에 벌써 그대들과 헤아렸나니 알겠는가? 이것도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다. 힘을 덜 수 있는 곳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뎌 말을 찾으려 하는구나. 그대들에게 온 천지가 온통 해탈의 문이라 했거늘 도무지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지러이 설치다가 사람을 만나면 문득 어느 것이 나인가 하고 묻는 것만 알아서야 되겠는가. 이는 다만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물 마른 강가에서 목 졸라 죽는 이가 수두룩하고 밥 바구니 속에서 굶어 죽는 이가 항아리 모래와 같다 했으니 등한하지 말라. 참 언설도 참 뛰어나네요. 이 물 마른 강가에서 목말라 죽는 이가 수두룩하대요. 그리고 밥 바구니 속에서 굶어 죽는 이가 항아리 모래알과 같고 물 마른 강가에서 목마른 이가 수두룩하지.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밥 바구니에서 굶어 죽는 바구니에 밥이 없는갑지.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는 이가 한강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말씀이 맞는 말씀을 해놨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물 마른 강가, 물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강인데 물 마른 강에서 지금 목말라 죽는 이가 수두룩, 우리처럼 목말라 죽는 이가 수두룩하다고 할 수가 있고 밥 바구니에서 굶어 죽는 이가 수두룩한 거죠. 그 물이 좀 채워지고 밥이 좀 채워졌으면 굶어 죽지는 목말라 죽지는 않을 텐데 등한하지 말라. 대중들이요 만약 진리로 깨닫지 못했다면 곧장 깨달아 들어야 하나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방가에서 구한 허황된 설을 취하지 말아라. 깨닫는 것은 누구의 몫인가? 역시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된다. 보리달마가 와서 나는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니 문자를 활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떤 것이 그대들의 마음인가? 어지러움을 다스려 그치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신의 일이 밟지 못한 데다 이 많은 망상들은 또한 어디서 왔을꼬? 그 속에 범부, 성인 남자 여자 스님, 속인 높음 낮음, 수승함 열등함의 분별이 대지 위에 어지러이 깔린 모래와도 같구나. 잠시도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고 생사의 길을 헤매다니 영겁이 다하더라도 멈추지 않겠구나. 부끄러운 일이니 무척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조당집에 이렇게 설법을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정말 큰 대법사, 대선사셨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좀 돌아오셔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좀 펴줬으면 훨씬 낫지 않았겠나 생각이. 그 스님은 안 나으셨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그래요.
여기 이제 뭐 덕산 그 성감 스님 얘기 나와가지고 덕산 스님 하면 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덕산 스님은 평상시에 금강경 주석 금강경을 달달 외우기로 유명하고 금강경에 주석을 달아서 늘 어깨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교종의 스님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이었는데 천하를 주유하다가 이 스님 저 스님 참방을 하다가 용담 스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산 넘고 물 건너 가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떡을 파는 노인네가 있어서 떡 좀 하나 사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제 말을 대답을 하면 떡을 그냥 주겠소 라고 말씀하세요. 수수께끼 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에 보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스님께서는 어디에다 점심을 하시겠습니까? 점심이 이제 마음을 점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어디다 점 찍게? 스님께서는 어디에다 마음을 점 찍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금강경 주석을 엄청 많이 단 스님이 거기에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뭐지? 말문이 막혀가지고 굶었어요. 떡을 못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고 용담 스님한테 이렇게 절에 갔어요. 절 앞에서 이제 아직도 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이제 절에 용도 없고 또 큰 연못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담 스님이 이렇게 당신 용담에 제대로 왔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네. 거기서도 또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 말을 또 못했다 그럽니다. 두 분이서 뭐 의기가 투합했는지 서로 대화를 좀 하다가 나중에 밤이 돼서 이렇게 덕산 스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깜깜해서 어딜 못 간다고 하니까 용담 스님이 등불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시오. 등불을 줬어요. 등불을 덕산 스님이 받으니까 받는 순간 훅 꺼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훅 꺼버리자 신기하게 덕산 스님이 절을 하는 거예요. 용담 스님한테. 그 불을 훅 끄자 깨달음이 이른 거예요. 이제 화두 타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선문답을 통해서 그게 이제 용담 스님의 선문답이에요. 장난이 아니고 훅 끄니까 이제 거기에서 마음이 개합을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용담 스님은 금강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고함을 콱콱 지르는 선사가 됐죠. 할을 하는 선사가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